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행복한 생각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서 와, 행복하다. 와, 기쁘다. 와, 신난다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볼 때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많은 행동과 제약, 그런 어떤 활동에 제약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행복한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심에 젖어 있다면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우리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하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각종 질병, 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이 움츠러들어서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불길한 생각,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건강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생각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루이스의 책을 몇 권 읽었었는데 예전에 읽은 책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정말 읽으면서 따뜻하다. 따뜻하다. 마치 햇볕을 쬐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음에 바치는 헌사. 우리가 가진 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을 보다 쉽고 풍요롭게 창조할 수 있으리라. 이제 당신은 그 힘을 되찾으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힘을 되찾으라는 거죠. 과거의 신념 때문에 현재의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산다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과거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법.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살까? 내가 이 집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아이들과 맛있는 거 먹고 잘 놀고 그래서 음식 주문하고 보드게임 주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의 진실한 감정을 느끼겠노라고 선언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안전하다. 안전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나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가르치러 여기에 왔는가? 나에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가르치러 여기에 왔는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저는 무한계 인간을 배우고 무한계 인간을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한계 인간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한하고 한계가 없고 사랑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에게 말해주라.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는 거야. 이 아이 앞에 내면이라고 부를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래요. 그 내면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아이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위로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겠죠. 두려워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돈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내가 이만큼을 벌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그만큼 벌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벌 거야 그러면 그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다는 거죠. 내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계속하면서 저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언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진짜 내가 성공할 자격이 있는지 내가 수입이 늘어날 만한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그런 돈을 어떻게 벌어? 나는 못난 사람이잖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나의 마음이 생각한다면 그대로 현실이 창조됩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를 능력 있게 보는 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나를 하찮게 봅니다. 쓸모없는 사람,
돈을 많이 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을 바꿔가는 게 저희 독서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래 맞아 라고 말한대요. 우주는 무조건 yes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밑에다가 막 적었어요.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매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막 적었어요. 왜? 이렇게 적으면 우주가 맞아. 너 그렇게 해 라고. 근데 제가 적어보니까 정말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생겼습니다. 나는 한계가 없는 근원의 생명 속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며 가득 차 있다. 제가 말하는 무한계 인간의 그 한 부분이 되겠죠. 한계가 없는 근원의 생명.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며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한계가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남이 배워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배워줄 수는 없다. 스스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배울 준비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별표할게요. 배울 준비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대요. 제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고 많은 것들을 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배울 준비가 되면은 그거에 딱 맞는 책이 나타나고요. 그거에 딱 맞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걸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스승님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독서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고 준비가 되면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때가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몇 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막 수십 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책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를 계속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좋은 것만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가끔 나에게 나쁜 것을 줍니다. 나쁜 걸 보고 나쁜 것을 듣고 나쁜 대화에 끼어들고 험담하는 자리에 가서 듣고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기 싫어서 아까워서 내 입에 밀어 넣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거 버리면 돈도 아까우니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또 들어가면 돈이 낭비가 되니까, 또 설거지 할 때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이 먹지 않은 음식 찌꺼기들, 애기가 먹다 남은 밥, 맛도 없고 더럽습니다. 오래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막 먹었어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엄청나게 많이 쪘어요. 딱히 내가 맛있는 걸 먹거나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살이 계속 찌는 걸 보고서 이상하다. 그랬죠. 그리고 간식을 먹을 때도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뭘 먹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먹어봐야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런 거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나에게 나쁜 것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게 좋은 걸 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남긴 음식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 안에 버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금방 변하려고 애쓰지 마라. 무언가를 배울 때 조바심이야말로 유일한 걸림돌이다.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걸음을 내디뎌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쉬워질 것이다. 별표할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쉬워질 것이다. 우리가 금방 변하려고 하고 금방 결과를 내려고 조바심을 내면 꾸준히 오랫동안 하지 못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지같이 시작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점점 쉬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처음에 이거 되게 시작하기 어려웠어요. 대충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죠. 요즘 특히 아이들이랑 집안에만 있느라 좀 많이 답답하고 옛날에는 퀴즈 카페도 가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학교도 갔는데 지금은 다 집에 있으니까 같이 계속 이렇게 부대끼다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분노가 생겼을 때요. 이것을 억눌러 몸 안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분노를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라. 침대를 마구 두드리거나 베개를 걷어차보라.
당신의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쌍욕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아요.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만 화를 내지 않아요.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혹은 좋은 엄마가 되려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좋은 엄마인 것처럼 좋은 말만 하고 이제 불만이라든가 화가 나는 일들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자들이 화병이 쌓입니다. 침대를 마구 두드리거나 베개를 걷어차기가 쉽지 않다면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요. 이불장을 열고요. 이불장 사이에 이불들의 얼굴을 이렇게 쑥 집어넣고 거기에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함을 질러서 에너지를 이제 화를 발산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가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 답답한 이것을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해서죠. 달리기를 하거나 테니스 같은 경기를 하는 것도 분노 에너지를 몸 밖으로 내보내준다. 분노를 느끼든 그렇지 않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침대나 베개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보라. 그러면 몸 안에 쌓여있던 육체적인 긴장감이 누그러진다. 그래서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거나 뭔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우울하신 분들은 이 분노를, 묵은 분노를 풀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착하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참고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사회적으로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부모나 친구들이 보여준 부정적인 태도나 세상의 편견에 휩쓸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여기지 말라고 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너는 못생겼어, 너는 뚱뚱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자라고 내 안으로 내가 또 나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든지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어느 것도 내게 해를 가할 수 없다. 오직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별표할게요. 오직 변화만이 있을 뿐이래요. 우리가 가끔 인생을 세용지마라고 해서 지금처럼 마찬가지예요. 잘 살다가 안 좋은 일을 겪어요. 잘 지내다가 안 좋은 일을 겪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해로운 일이야. 나한테 막 두려운 일이야. 공포스러워. 큰일 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직 변화만 있을 뿐이래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 또 하나의 전환점, 변화되는 어떤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고 보면 또 별일이 아닐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삶이 내 편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생이 내 편이 아니야. 자, 삶을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신이 내 편이 아니다. 네. 이 세상을 지켜주는 신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럴 때 두렵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때는 이렇게 말하라. 삶은 내 편이며 삶이 나를 보살펴 주리라고 믿는다. 현재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는데요. 신이 내 편이고요. 신이 나를 보살펴 준다고 하면 우린 겁낼 게 있을까요? 겁낼 게 없겠죠. 근데 신에게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 잘못했다.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경찰서에도 가지 않고요. 깜빵에도 가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잘못을 했다. 그런 것들이 내면 안에 있을 때,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는 신에게 벌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이 내 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수없게 생기는 일들이 나한테 생길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 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 신이 완벽한 내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늘 새로운 날이다. 나는 근사하며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랑받고 있으며 또 안전하다. 진실로 그렇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기쁨을 구하라. 이것을 올해 목표로 삼아라. 기쁨을 구하라. 삶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다.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워하고 멈춰있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어떤 일로 기쁘셨나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책 읽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명상에 잠길 때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지구를 위해 기원할 때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된다. 같은 소망을 가진 온 세상 사람들과 연결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행복한 생각을 하길 원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같이 행복한 생각을 원합니다. 우리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떨어져 있어도 모르는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안다. 내가 되게 힘들 때요. 내가 힘이 있고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삶이 창조된다는 걸 믿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선언으로 인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번뜩이는 영감을 얻거나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다. 하지만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부모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배우자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혹은 지금 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난 아무 힘이 없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 난 피해자야 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선언할 때는요. 필기 도구를 준비해서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래요. 지금 좋은 어떤 선언을 많이 이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옮겨 적어라. 예를 들면 나는 돈을 충분히 벌 자격이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머릿속으로 야, 넌 학벌이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야, 넌 자격증이 없잖아. 이런 생각 떠오르면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의 목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스스로가 원한다고 선언해 놓고도 왜 소망을 이루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속으로는 안 돼. 야, 너는 안 돼. 너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나는 수입이 적어요. 혹은 나는 남들보다 뭐 경제적으로 못해요. 나는 뭐 멍청해요. 무식해요. 난 돈을 몰라요. 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이걸 안 했을까요?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를 되게 낮게 보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창조되는 거지 우리가 나도 할 수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고 나의 수입이 많지 않아도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금방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있는지 알아차리라. 일단 그것의 정체를 알아야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제 안에 부정적인 신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는 남편과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기는 계속 생기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저의 신념을 제거해 가면서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현실을 창조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는 가정 불화나 폭력만이 가득하다면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면 나 역시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어렸을 때 얻어맞고 학대당하고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했다. 밥도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막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도 왕따를 당해야지 마땅하고 사랑받지 않아 마땅하고 누가 나에게 함부로 대해도 나 옛날에도 그랬는데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그런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거래요.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라. 부모는 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그가 나한테 대한 게 진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두드려 팼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든 못생겼다고 했든 멍청하다고 했든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것을 믿으려고 하죠.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다. 나는 사랑의 정신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에너지다. 진실로 그렇다. 사랑은 빛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사랑은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해서 더 건강하고 기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신성 그 자체이며 위대한 생명의 창조물이기에 최고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기적을 받아들인다. 치유를 받아들인다. 완전함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완전히, 전적으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소중하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귀하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내 가슴 속에 있는 말들과 찰떡처럼 일치가 되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 정말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절반 정도 리뷰했고요. 내일 루이스의 행복한 생각 나머지 절반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